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주의 놀라운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예수께로 돌이키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찬송하고 있어요. 뭘 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주신 게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연결되는 것은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는 신학교 때도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그 고해성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죄의 고뇌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살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 그래서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살게 되는 역사. 거기에는 늘 관심이 있었는데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오면 저는 그냥 더 소홀했어요. 완전히 스킵했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예정하면은 편협하고 이걸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예정에 대한 단어를 설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정.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말해야 이건 유익하지가 못해. 이게 저의 현실적인 체험이었어요.
예정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것만 찾는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정이란 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4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고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알 수가 없죠.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만 아는 거죠. 부모들이 알죠. 아기들은 모르죠. 그 임신이 돼서 그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를 때에 그 먼저 부모는 알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커서 자라기 전에 이미 부모는 미리 알죠. 그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주님은 미리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만이 이것을 알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커서 자라면은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태어났을 때 어땠고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어. 근데 어린아기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린아기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 엄마? 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린아기는 그는 지금 알게 되는데 엄마는 그 전에부터 그랬던 것을 이제서야 배우는 거죠. 현재 이것과 아주 비슷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것도 과거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과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현재적으로 범죄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들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힘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하와는 그때 알았죠. 이런 옷이 다 있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다 계획하셨고 해 놓으셨죠. 이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돼서 그분께 돌이키는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현재인지에 알게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다 알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와 같아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입양된 아들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입양됐다는 말이,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요. 현재적으로 회개하여 거듭나게 된 자들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인데 회개한 자들이 자기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양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현재적으로 거듭남을 현재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현재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회개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최근 2주 전에 보아왔던 로마서 9장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없어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것이 그런 걸 별로 안 말해요. 그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교회들은 예정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했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예정됐다는 것, 택하셨다는 데 대한 말씀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왜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회개의 복음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돌이켜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럴 때 서게 하사, 스탠드,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입양된 아들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존 버녀는 예정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은 늘 존 버녀의 후예라고 말하면서 그 예정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칼빈으로부터 회복된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 왜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칼빈은 왜 그렇게 주님이 쓰신 걸까?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칼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기록된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렇게 거듭남을 쓴 다음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두 가지 생명을 갈라디아서에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에 와서 예정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양됐다고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써요. 이것이 다 부르심을 받아서 돌이킨 자들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읽은 로마서 9장에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시고 이것이 정말 발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기록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이 정말 전 이걸 읽으면은 이거 진짜 이건 편파적인 사랑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늘 예정론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입니다. 이 늘 하나님이 불의해 보였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은 좀 더 능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만드시지 늘 원망스러웠어요. 주님이 뭔가 사랑하지 않고 실패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만드셨나? 나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분의 부르심의 복음을 따르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사랑 안에서 듣는 거죠. 너 태어났을 때 너 이랬었어. 너 자라면서 넌 이렇게 했었어. 아기는 모르죠. 이걸 좀 자라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랬어 엄마?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주가 되고 그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면서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 서게 하세요. 우리를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럽죠. 그리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지만은 주일날 이런 거 설교하면 누가 듣나, 더 교인들이 안 들을 텐데 사실이에요. 그거 자체가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절대 안 좋아해요. 인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싫어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러도 거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다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의 혼인잔치를 왕이 다 부른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오지 않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러도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못 와요. 집을 사서, 소를 사서, 밭을 사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태, 그게 현재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듯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반발해요. 반역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우리한테나 예언이지 그분은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언을 좋아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분을 신뢰하는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요. 동기가 세상이 어두워지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안 믿고 모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알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해도 엄마를 신뢰하는 아기처럼 믿는 자, 회개하는 자는 믿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듣고자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분이 왕이 되는 삶이 회개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처럼.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회개하지 않은 채로 믿는 자가 아주 많고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죽으면 지옥 갈 존재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어린아이들도 아주 안 좋아해요. 부모들한테는 지옥 설교하는 교회는 아주 싫어해요. 무슨 애들한테 지옥을 설교하냐고. 엄마들도 안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안 좋아해요. 그럼 어른들도 안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이게 현재적인 교회의 모순이에요. 회개했다면 어린아이조차 천국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천국과 지옥 얘기는 관계없이 둘 다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이것이 현재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현재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인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을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물을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 그때 유구무원이거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담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왜 예수를 평생 예수 믿어도 왜 변화받지 않느냐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